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죠. 다윗의 시작과 그 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을 쫓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때부터 그의 마지막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였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량이 많아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구분이 되어진 것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의 시작과 끝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행했던 행적 4가지와 그의 쇠락의 모습 4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의 모습 4가지, 그리고 그의 이 안타까운 연약한 모습 4가지를 보여주면서 그 중간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잘하다가 이렇게 쇠락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은혜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에 올라서 했던 4가지의 잘한 점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 그리고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온 것, 그리고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한 것. 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대신에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과 그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고 또 남유다의 왕조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성취되어진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모습이 외부의 적들을 정리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이스라엘의 평안함을 가져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쇠락의 모습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 그리고 이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정의롭게 판단하지 못한 다윗에 대해서 분노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장면, 이렇게 4개의 장면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은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았을 때 복이 되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았을 때 형벌이 되어짐을 보여주죠. 다윗이 왜 이런 쇠락의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가 거두어져 그의 삶에 이런 쇠락의 모습이 보여졌음을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날개는 거두어져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회귀하게 되어집니다. 그 돌아올 때의 모습은 다윗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를 모욕하고 그에게 원수된 자들을 은혜로 다 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주하였던 시므이를 용서해 주고요. 또 무비보셋을 속여서 땅을 차지했던 종 시바에게 땅을 주는 것을 거두지 않고 또 자기에게 공개하였던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그를 대접해 주길 원했던 모습들, 계속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겼다가 도망의 세월에서 돌아오면서 그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였던 모습으로 바뀌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 21장부터 24장 마무리 되어지는 4개의 장에서는요, 다윗에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우리가 영화 다 보면 끝에 이제 쿠키 영상이라고 그 본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관객들에게 보너스로 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권들마다 가끔씩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쿠키 영상처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24장부터 21장부터 24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새벽에 이 구조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사울이 범한 실수, 그리고 맨 끝에 다윗이 범한 실수,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사울이 범한 실수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다윗이 해결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될 다윗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인구 조사를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그리고 다윗의 승전가와 다윗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샌드위치 구조로 21장부터 24장까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사울의 실수를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블레셋의 거인들을 처치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죽였는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이스라엘은 연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 하루에 내릴 양이 1년에 내릴 양이니까 얼마나 적은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많이 들어보셨죠. 이른 비가 쫙 내려서 땅이 촉촉해질 때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또 늦은 비가 쫙 내려서 이 곡식들이 수분을 빨아들여서 곡식이 튼실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 해는 버틸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겠지. 근데 3년째 되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나 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일은 그냥 기근이 아니고 사울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기근이 발생하였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우리를 쳐서 죽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 사울의 가족들 중에 후손들 중에 7명을 내게 내주어라. 알았다. 해서 다윗이 무비보스를 제외하고 7명을 내어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의 2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의 5 아들들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내어줘요.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7명을 매달아서 목을 메어 죽게 합니다. 이 일을 보고 있었던 그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너무 애통해하고 괴로워서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낮에는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들이 이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이 시체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나서야 이 시체를 지키는 것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요나단과 맺었던 맹세였습니다. 사울의 자손들을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과 약속을 맺었는데 직계 자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어준 것에 대해서 많이 애통해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 리스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거두어갔던 사울과 요나단의 그 유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죽은, 그 목매어 죽은 그 후손들의 뼈를 추려서 함께 모아서 기스의 무덤에 안치하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즉 그의 아버지의 묘실로 모든 시신을 옮겨놓은,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다윗과 관련된 역사들이 이제 많이 집약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셨는가? 그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죠. 하나님이 몇 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낼 것, 그리고 가나안의 여인들과 자기의 자손들을 결혼시키지 말 것, 이방 족속들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방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몰고 오자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이 꾀를 냅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 변장을 시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여행 온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다 해진 가죽 부대를, 그리고 신발도 허름한 것을 신게 해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도 믿고 싶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네가 실수는 했지만 이미 언약을 맺었으니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우해줘라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대우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종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들로 활용이 되는데요. 더 뒤에 가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성전을 사랑했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한 부분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민족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지파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 언약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냐면 한 3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기브온 사람들 역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에 이렇게 한 일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여호수아와 맺었던 이 언약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화롭게 살고 있었죠. 근데 사울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들을 죽였어요. 성경은 왜 공격했는지, 왜 죽였는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들 중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맞지는 않지만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사울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기브아입니다. 자기의 고향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추측하기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기브아 옆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수도로 삼고자 공격해서 얻으려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기브아에서 수도로 삼고 이것을 나라를 다스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학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보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었고 사울 왕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아마도 다윗도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3년의 기근으로 이 언약을 다시 부각시켜 버리십니다. 다윗도 이제 알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기근이 왜 일어났는가?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래. 근데 기브온 사람들 무슨 일인데?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었었대. 그런데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공격해서 이방인들처럼 취급하여 그들을 학살했다고 하지 말이야. 하나님 그래서 진노해서 기근을 일으키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 이 언약을 다 상기하게 된 거죠.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다시 언제 나오냐면 24장에서 다윗의 실수에서도 이 언약이 다시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일으켜 7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상기하여서 다윗의 그 실수를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약의 그 언약보다도 더 강력한 새로운 언약, 신약인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의 권세나 사탄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언약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사단이,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학살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 이야기하고 신부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물을, 그 고통을, 애통함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언약의 소중함을 이 3년의 기근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뒤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명의 거인을 해치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4명의 거인을 해치우는데 4명의 용사의 이름까지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거인들이 목표가 뭐였냐면 다윗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짓눌러버린 이 다윗에 대한 그 분노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득 있었겠죠. 그래서 저놈만 없애야겠다. 저놈만 없애면 다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거인들을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없애려고 하였지만 그의 용사들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대신 나가서 싸워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뒤에 다시 한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그럼 굉장히 소중한 이름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도우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소풍교회가 잘 되는 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소풍교회가 이곳에 왔고 소풍교회 소문을 들으셨고 소풍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소풍교회가 왜 잘 되는가? 저를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만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좀 교만해지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좀 교만해지십시오.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교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면 소풍교회가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으로 지켜주시고 군사들을 보내주시고 막 다 보호해주시고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인생을 살 때는 좀 자신감 있게 교만하게 아주 어깨 쫙 펴고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셔. 그래서 우리 주눅 들지 말고요, 멋지게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가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사울과 다윗은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음을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피의 언약 역시 우리는 때로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내심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소중한 보물이라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 도울 자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체들과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완성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언약과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여 절대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반자들을, 우리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는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